안녕하신가요? 내가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살아보니 사람들은 늘 내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운 좋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 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봄이 오기 전 대지의 기운이 바뀌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요하게 우리 곁을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내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은 참으로 격동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전쟁을 겪고 가난의 밑바닥에서 오늘날의 풍요를 맞이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 즉 운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통적인 징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운이 제 발로 찾아와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발로 차버리곤 하지요.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단하고 막막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며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만약 당신이 50대, 60대를 넘어서도 여전히 남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운은 당신의 집 문 앞까지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운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움직일 운자입니다. 이것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이 흐름이 당신에게로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은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그것을 영혼의 기지개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운이 좋아진다고 하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수의 생각입니다. 진짜 큰 운, 즉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귀한 인연과 기회는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에서만 깃듭니다. 내가 100세를 넘게 살며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반드시 비워냄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 혹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느끼는 쓸쓸함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더 크고 귀한 복을 담기 위해 낡고 지저분한 것들을 비워내는 하늘의 섭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버림에 있습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처럼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을 버릴 때 비로소 맑은 운기가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할 세 가지 신호는 당신의 삶이 곧 크게 번창할 것임을 알리는 전조 증상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당신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최근 들어 마음이 이유 없이 차분해지거나 평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일에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운의 입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행이 닥치면 하늘을 원망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생의 성패를 지켜본 결과 운명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닥쳐온 시련 앞에 좌절하며 밤잠을 설쳤을 당신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련에도 분명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의 마음 근육이 단단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순간 운의 흐름은 비로소 당신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중년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말이죠. 그는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마음을 고쳐먹자마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한 동료들이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기, 이 닦이고 복부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은 이 많은 민족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한을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하늘은 큰 문을 열어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깊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치욕을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가슴이 무너져 내리나요? 나 김영석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이 바닥을 치고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인 것과 같습니다.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자기 비하와 타인 비난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당신에게 다가오던 복의 기운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훈장처럼 여깁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더 깊어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운명은 더 이상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평온과 풍요를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들어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게 되었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라며 측은지심을 갖게 되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큰 복을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50대, 60대 이후의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표정과 말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맑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바로 운이 머무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행운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밭을 정성스럽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관찰한 아주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주변의 인간관계가 한번 크게 요동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인맥이 넓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야 복이 들어온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운은 당신의 곁이 정갈해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와 갑자기 멀어지거나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서운함을 느껴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었나요?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져 고독감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면서 당신과 더 이상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과정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고기가 모이고 탁한 물에는 이끼가 끼기 마련이지요. 당신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운의 기운이 높아지면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에너지를 뺏어가는 소위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당신 곁에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고립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재정비하기 위한 거룩한 고독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면 그것이야말로 귀인이 나타나기 직전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보니 성공과 행복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지 않느냐입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늘 시끄러운 곳에 있고 영양가 없는 관계에 집착하며 자신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반면 큰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의 주변은 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비방하거나 오해하더라도 굳이 변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운이 들어오는 징조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는 내 길을 걷는다는 당당함이 생길 때 하늘은 당신을 돕기 위해 예기치 못한 인연을 보내줍니다. 그 인연은 당신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당신을 깨우치게 하거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스승 같은 존재일 수도 있지요. 관계가 비워진 그 빈자리에 비로소 이런 진짜 사람이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적막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무가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잔가지들을 쳐내듯 당신의 인생도 지금 더 큰 결실을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중입니다. 입은 닫고 귀를 열며 불필요한 모임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돈될 때 비로소 운명은 가장 귀한 선물을 들고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많은 분이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나라며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 넘게 숨쉬며 확신하게 된 세 번째 운의 신호는 바로 배움에 대한 갈망과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체된 물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끊임없이 흐르고자 하는 생명력 앞에 그 길을 내어주는 법이지요. 여러분, 최근 들어 갑자기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평소 관심 없던 분야의 책을 집어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싶고 혹은 내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열망이 생겼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이 지금 강력하게 고동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뇌가 젊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리는 가장 큰 축복이자 전조 증상입니다. 나는 종종 사람은 언제 늙는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내 대답은 늘 같습니다. 학습을 멈출 때 늙는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되어도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려 하고 70세가 되어도 붓을 드는 사람은 이미 운명의 파도를 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운은 그 사람을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또한 운이 좋아질 때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평소에 대충 입던 옷을 단정하게 다려입고 아무 음식이나 먹던 습관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정갈한 식탁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영혼을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 그 누가 귀한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집안에 낡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공간을 비우는 것은 곧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가난의 냄새가 나는 물건들, 즉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해진 옷이나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풍요의 신령한 기운이 깃듭니다. 말의 습관 또한 고귀해집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의 입에는 늘 세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불평, 남 탓, 그리고 자기 비하입니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는 신호를 받은 이들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그것을 삼키고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을 내뱉습니다. 언어는 씨앗과 같아서 당신이 뱉은 맑은 말들이 자라나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숲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격을 지키고 타인에게 정중하게 비굴하지 않으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가꾸는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참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면 당신의 운명은 이미 찬란한 빛을 내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은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세상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열어두는 정성스러운 사람에게만 부드러운 바람처럼 스며듭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호기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운다운을 붙잡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신호, 즉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변화, 인간관계의 정돈, 그리고 내면의 열정과 자존감의 회복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온함입니다.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큰 복은 결국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그 형체를 드러내더군요. 많은 이들이 운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운은 잡으려 쫓아갈수록 멀어지는 나비와 같습니다. 대신 당신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나비는 시키지 않아도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내가 말한 세 가지 징조를 느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성미가 급해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50대, 60대에 들어서도 무언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요.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뎌야 봄꽃이 피고 뜨거운 여름 더욱 약볕을 받아야 가을의 결실을 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가 왔다면 이제 당신의 운이 무르익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옆집은 자식이 잘 됐다더라, 친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타인의 운은 타인의 몫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남들은 봄에 꽃을 피울 때 당신은 늦가을에 찬란한 단풍을 보여줄 수도 있는 법입니다. 100세를 산 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그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인생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품지 않으며 나를 해치던 습관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하늘은 반드시 그 그릇에 어울리는 복을 채워줍니다. 그것이 우주의 이치이자 내가 100년 동안 목격해온 엄연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뛰지 못해도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예전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당신의 영혼은 맑아졌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지혜가 쌓였습니다. 우는 그런 깊은 눈을 가진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이제 좋은 일들이 오고 있구나. 당신의 그 부드러운 확신이 바로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운명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준비된 만큼 복은 강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90이 넘어서도 배울 것이 태산이며 100세가 되어도 감사할 일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의 남은 여정에 은은한 달빛처럼 부드러운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